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수님은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희비가 엇갈리고 삶의 성패가 결정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일반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와 유대 권력자들의 횡포와 교권자들의 그런 횡포 속에서 또 지옥 같은 고달픈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고 구원받아서 감격과 그 사랑 속에 산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즐거운 성탄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첫째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헤롯이라는 임금이 나오는데 그는 당시 유대 나라의 실권자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화려한 왕궁에 살면서 실권을 행사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디서 탄생하겠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늘 성경을 베끼고 필사하고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답했습니다. 혈강은 다시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알아보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자기도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겠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이 고백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고 그들이 예수님이 거하신 곳을 알려주면 가서 죽이기 위한 흉악한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후에 헤롯 왕은 예수님을 찾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2살부터 그 아래까지 몽땅 잡아 죽이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폭군의 잔인한 행동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이처럼 잔인한 행동을 취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욕심과 증오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모시고 경배하려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심과 욕심, 증오심, 그리고 시기, 질투심 이런 것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연약한 모습의 아기로 오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레와 번개와 천둥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세미한 음성과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찬송 가사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는 그 소리는 부드러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냉엄한 논리나 강한 주장에 비하면 너무나 약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헤롯은 자기 왕권을 유지하려고 부인도 죽이고 아들도 죽인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를 증오하고 죽이려고 베들레헴의 영아들까지 살해합니다. 그렇게 살던 자신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는 정신병자처럼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 보기에는 약하게 보이고 부드럽게 보이고 아기처럼 보여도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 살 때 그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시기, 질투,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께서 그 교회에 큰 복을 주십니다. 성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 자기라는 왕국에서 왕노릇하던 자아를 다 내려놓고 아기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면 그 심령에 천국이 임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합당한 자세로 맞이하지 못한 사람은 헤롯왕뿐만이 아니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헤롯왕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두 번째로 들은 사람입니다. 헤롯왕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질문했죠. 동방의 박사들이, 현자들이 나를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고 하는데 대관절 어디에서 탄생하겠느냐? 이때 그들은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서 유대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고 밝혀주었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탄생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한 분들이 먼저 예수님께 가서 경배를 드렸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구약의 다윗 왕은 왕이라도 헤롯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왕이라도 진정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왕이 앞장서서 경배하고 법궤 들어오는데 앞에서 춤추고 이렇게 하는데 이때 정치적인 헤롯 왕은 그러지 않고 또 교권자들도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알면서도 경배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경배를 드려야 할 사람들이 경배를 드리기는커녕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메시아를 합당한 자세로 맞이하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않은 불순종 때문입니다. 또 남에게는 가르치면서도 자신은 믿지 않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또 남에게는 전파하면서도 자기들은 실천하지 못한 어리석음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와 같은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고신교회든지 또 각자 자기가 속한 교회가 있겠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교회다. 자랑할 만한 신앙 인물들도 많고 정체성이 뚜렷한 신학도 있다. 어중이 떠중이 그런 신학이 아니고 신사참배의 환란을 이기고 승리한 그런 정체성이 뚜렷한 그런 신학도 있다. 또 나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우러러보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일에 실패한다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고 아는 바를 실천한다면 오늘날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감사와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형식과 가식, 불순종과 불신앙의 요소를 다 제거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바른 경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본문에 동방박사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합당한 자세로 주님을 맞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 계시를 따라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자연계시입니다. 그들은 자연계에 나타난 별빛의 안내와 인도를 받았습니다. 둘째는 특별계시입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의 안내와 인도를 받았습니다. 큰 별이 나온다 하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난 후에 그들은 또 성령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너무나 기쁘고 감격해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헤롯처럼 무력으로 백성들을 억압하는 왕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섬기러 오신 왕이십니다.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말구유에 누우셨습니다. 또 애굽으로 피난 가십니다. 나사렛 산비탈 동네에 사십니다.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박사들에게는 이 왕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께 경배드렸습니다. 위신이나 체면, 지위 다 내려놓고 왕이신 주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 두었던 최고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 구원의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하며 예수님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동방 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평생 기쁨과 감격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당시에 있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왕 노릇을 하기 위해서 진정한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면 안 됩니다. 또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외식과 위선과 불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과 같이 주의 계시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나와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감사와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